오늘 60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60문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외우고 있죠. 이게 그냥 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이제 근본 문제가 첫 번째는요. 근본 문제란 말은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 근본이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능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제일 밑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잘한다고 하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인간 본능 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뭡니까? 인생이 자꾸 뭡니까? 저주 가운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오늘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지만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하는 문제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스트레스가 과거에 어떤 한 중간의 어떤 스트레스 내지는요, 한때의 스트레스가 이게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잘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딱 돼 보면 이제 그때 이랬구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면요, 틀림없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의 육신도 다 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도 많은 문제가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자꾸 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돼. 우리 내세 문제라고 말하는 게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만이 아니고 우리 내세는요, 미래에 우리가 갈 곳이 지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이다 보니까 그 지옥의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자꾸 영향을 주는 건 문제예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얼마만큼 지옥 인생을 사느냐? 나중에 본인이 살아보고 나중에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을까? 이런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시달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흐름을요, 그대로 부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그 흐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6가지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나누니까 무슨 문제 이렇게 말하지, 이게요, 그런 무슨 문제가 아니고 한 흐름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획을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어, 그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어떤 메시지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열매가 지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열매가 많이 좋아지고 좀 지켜봤는가 봐요. 지켜보니까 이렇게 그 인슐린 아니라 포도당을 투여를 안 하는데도 이제 약간 뭡니까? 그 혈당이 약간 이렇게 컨트롤 되는가 봐요. 되는데 이제 그 황달이 조금 심하답니다. 그 황달은 그 애기들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래도 하여튼 월요일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병재 집사가 보니까 벌써 내한테 말하는 투가 달라요. 이거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저께는 전화하니까 밤에 새벽에 전화했는데 너 울고 있었냐 내가 이랬습니다. 뭐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은 막 힘이 나가지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전명기 집사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후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어쩔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금요 부모님 보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진짜 복음 붙들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우리가 참 이렇게 받은 그 우리 소중한 우리 후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가 볼 때는요 아마 뭐 하나님 2명 주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소중한 아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그때에 내가 우리 후대에게 정말 나는 정말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우리 후대 청지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다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정삼 지사님도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구정남 성도님도 그러시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어떤 문제를 보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딱 정확하게 붙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육신 문제를 말할 때 이제 이 근본적인 이야기합니다. 근본. 이제 근본적인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육신 문제조차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육신 문제지만 이거를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영적인 부분을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신 문제를 틀리게 진단합니다. 육신 문제를 그냥 육신의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틀리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진단을 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틀린 해법이 나와요. 그 틀린 해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막 애를 씁니다.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영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 틀린 해법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어떤 시간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 뭐 사람들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여기저기 뭐 누가 용하더라, 누가 어쩌더라 이야기를 듣고요. 막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뭡니까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붙든다 이 말은 이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복음은 뭐냐니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그 뭡니까 가장 깊은 근본부터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 육신의 문제로만 보고 살기 때문에 해법을 하는데 뭐냐니까요 즉시 뭐 어떤 특별한 방법 이런 식으로 틀린 해법을 막 씁니다.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되게 목회에 조심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죠. 거기다가 우리가 뭡니까 아주 착각하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걸 왜곡하는 문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내가 여러분에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흔히 심령 대부흥회 이런 거를 저는 되게 싫어할 뿐만 아니고 저는 굉장히 저거를 굉장히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역사할 수도 있죠. 우리가 몰랐지만 오늘 밤에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나는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해요. 집중 기도를 해서 뭡니까? 여러분 집중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역사했다는 사실은 그건요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죽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옥에도 안 들어갔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마가다라 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뭡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했다. 천사를 동원해서 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놓친 게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의 흐름이 계속 되는 겁니다.
기도 흐름이 계속 되는데 어느 날 뭐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기도 흐름이 계속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천사 동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집중 기도를 해버리면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내가 평상시에 뭡니까? 이 영적 흐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딱 오면 주야 이럽니다. 또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또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하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딱 듣는 거예요. 그것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요, 우리를 왜곡시키는 많은 신앙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기를 원하는지 이런 걸 생각지 않고 있다가 오늘 경제 문제가 터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헌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요 막 헌금을 막 집을 팔고 이러고 막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집 팔면요, 집 팔만 집만 날아갑니다. 그 교회다가 바치면 제가 볼 때는요 그 집만 날아가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 교회는 전부 다 날강도고 교회는 전부 다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볼 때 그 흐름을 모르는 분이 예컨대 오장로님이, 내가 볼 때 오장로님이 그 흐름을 잘 모르시는데 갑자기 집을 팔아서 오셨어. 우리 여자분들이 잘 안 그럽니까? 오장로님 석은 사님이라 합시다. 석은 사님 갑자기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장로님 모르게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바쳐봤어요. 저는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거 받아가지고 장로님 돌려드립니다. 장로님 조심하시라고. 되게 우리 아내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랍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합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헌금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이, 그죠? 쭉 그런 흐름 속에 내가 경제를 하나님께 늘 뭡니까?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어느 날 중요한 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에 좋다 그러면 나라도 내가 우리 집을 팔겠다. 이런 일이 딱 생기면요, 그건 하나님이 연락하세요. 여러분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안 속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말을 듣고 한번 목사님 진짜 그럴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 팔아가 주십시오 나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세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돌려드렸어요. 이게 나는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르고 몰라도 이런 이상한 그런 왜곡된 해법을 저는요 우리가 지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가 뭘 할 때마다 뭡니까? 교회에다가 약간 우리 어디 가면요 그거 플래티넘 아니십니까? 다이아몬드급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단계 같은 거 가면요, 아메이 같은 거 보면요 제가 아메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회도 그런다니까. 교회도 여러분들 만약에요 오늘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건강하면 다이아몬드급 여러분 성도고, 만약에 5천만 원 사파이어, 한 3천만 원 에메랄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또 사람들은 몰려온다니까요. 아니면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게 우리가 시간의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내 인생의 그릇부터 먼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치유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질병이든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소통을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갈 때 특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아마 저는 별로 그렇게 믿음 없이 할 것 같아요. 이래 한다고 되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래 하세요. 처음부터 운동하고 호흡하고,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육신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부터 붙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이 몸뚱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이거부터 딱 알고 여러분이 다 정확하게 말씀 흐름 따라서 운동하고 호흡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3년만 딱 하면 건강 다 회복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틀리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는 게 바로 전도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질병 딱 걸리면요, 그때부터 그 질병은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만의 문제가 돼요. 이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 질병은 뭐냐니까 나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살릴 많은 사람들이 가진 문제예요. 하나님은 먼저 뭡니까? 이 질병 문제를,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자기 질병 딱 걸리면요, 세상에는요 다 행복한 사람이고 나 혼자 불행한 사람이야, 이래 됩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사업 실패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건 전혀 관심 안 가집니다. 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나 혼자 뭡니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돼서, 이래가지고 뭡니까? 세상 사람을 전부 욕합니다. 그때부터 막 있는 사람 욕하고 뭐 욕하고 다 욕합니다. 다 욕합니다. 안 그래요. 이게 나만의 문제 가지고 모든 사람의 문제고요, 앞으로 내가 이 부분에 정인되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 살리는 문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부분을 몰라서 틀린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틀린 해법을 가지고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나만의 문제 아닙니다. 이게 전도의 문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중요한 뭡니까? 눈을 내게 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조그만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큰 체험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은 제가 목회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100%도 아니지만 저는요, 건강도 많이 회복했고, 진짜 저는 이런 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뭐 아예 저는요, 바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한다, 그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런 아예 상상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문제가 오면 항상 저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 실패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지만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아닌 우리 후대라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참 이 말씀을 내가 전하면서 은혜가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놓고 또 목사님도 이상합니다 하거든 지적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요, 여러분 질병, 그 다음에 경제, 우리 가정, 나는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강단 흐름 딱 붙들고, 그죠? 여러분 제발 조급하지만 말고 속지만 말고 한 몇 년만 여러분이 딱 말씀에 투자를 딱 해버리면요, 그럼 돼요. 그런데 현장에는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 그리고 불시병, 난치병, 유전병, 희귀병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옛날에 말했던 것들이요, 지금은 전혀 불치병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조그마한 문제를 딱 당했는데 이게요,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이즈 같은 거, 에이즈는 지금 병도 아닙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은요, 그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닙니까? 약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어떠냐, 에이즈 걸린 사람은, 그죠? 약만 제대로 먹고 치유받으면요, 일단은 완치는 안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완치가 돼요. 그리고 불치병, 옛날에는 불치병이란 말이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불치병이란 말 안 하거든요. 난치병이란 말. 이제 고치기 좀 어려운 병이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심장 문제라든지 이런 뇌의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불치병 영역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유전병이나 희귀한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를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 질병 문제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근본부터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이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고, 조금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동기 없이, 사심 없이 우리가 사람한테 접근하면요, 질병 걸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질병 걸린 사람은요, 손만 조금 잡아주면 돼요. 그 사람 이야기만 좀 들어줬대요. 그 사람이 막 너무 힘들어할 때 위로만 좀 해주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살릴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던 사마리아 성에 각종 질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이 나오던 복음 가지고 이 빌립이 고쳤지 않습니까? 이 질병 문제.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여러분 거기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의사에게 막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요, 아무런 효험도 없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머 말입니까? 질병이 있으면 경제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질병이 있으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병을 볼 때 질병을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보면 안 돼요. 너무나 이거는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요, 우리 생활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건강하도 내일 내가 질병을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고 우리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런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차하고 하나님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는요, 예비 병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병자가 딱 됐을 때 이걸 또 특별하게 생각해서 막 이상하게 하지 말고 아주 뭡니까?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질병 걸리면 뭐 직장도 못 다니지요, 병원비는 많이 써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막 질병 걸리면 교회도 제대로 못 오지요. 여러분이 자꾸 힘들게 하면요, 여러분 질병 걸려서 자꾸 자기를 뭡니까? 가두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자꾸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과 실패와 사기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세요. 막 옆에 어떤 사람이 막 뭐 하면요, 쫙 기가 막 갑니다. 거기서 막 평상시에 밥 한 그릇 사락해도 안 사는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이거 먹으면 100만 원인데 하면요, 100만 원을 막 예사로 써요. 평상시 10,000원도 안 쓰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진짜 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사기도 아닌데 막 자기도 갈급하니까 그런데, 내가 딱 보면서 저거 안 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갈급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생각에 저거 하지 말고 평상시 내한테 밥이라는 걸 좀 사주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좀 이렇게 속물입니다. 제가 속물인데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거 진짜 아깝다. 저거 진짜 저러지 말고 평상시에 돈 10만 원이라도 헌금이나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은 단순히 저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제 인생 저러다가 완전 망한다. 그 경제 문제입니다. 가난하고 실패하고 당연히 사기당하고 당연히 뭡니까? 낭비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도 못 써요. 중요한 거 살려고 하면 돈 없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기 전에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복음 경제를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가정. 가정에 끊임없이 문제가 당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뭡니까? 하느님을 떠난 아담 가정에 일어난 문제죠. 아담 가정에. 그죠? 뭐 이혼하고 가정 폭력하고 자녀 방황하고 대화 단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몇 년 전에 사모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더라고요. 따는데 내가 사실 속으로 저거 왔다노 싶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런 대화가 됐어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몸이 아프든지 하면 이제 우리 사모가 나를 케어해 주면서 요양보호사로 국가에 돈 좀 따. 옛날에 우리 이재련 성도님 안 계셨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 내가 아 그래 하고 그 내가 뭐 그 용인을 했습니다만은요. 혼자 속으로 나중에 내가 난 그래 안 돼야 되지. 우리 집 사람이 나 요양해 주는 거 나 진짜 싫거든요. 왜냐니까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약간 안심되는 건 뭐냐니까. 그래도 혹시나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보고 나를 케어해 준다면 그나마 돈이 동기가 되니까 난 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요 우리 남편이니까 내가 봐야지. 내가 볼 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한 몇 년 돼 보면요 나중에 돌아서면서 아이고 저 원수 어쩌다 내 팔자가 이래 돼가지고 이럴 것 같다니까요. 난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돈이 좀 많아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요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요양보호사를 사가지고 나 좀 케어를 부탁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안 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가 합당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장은 웃고 계시는데 그때 아마 서건사님도 요양보호사 자기 따신 것 같은데 돈 좀 많이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노는 데 가지고 멋있게 뭡니까 우리가 존엄하게 우리 가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나면 우리 어쩌다가 내 저 남편 저거 만나가지고 고생만 뒷빠지게 하고 뭐 이렇게 안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60문제 생기고 이게 경제 문제, 이 질병 문제 되면요 가정에도 끊임없이 문제 옵니다. 이게 이혼하고 뭐 가정 폭력하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저 솔직히 끔찍합니다. 생각하면. 그래서 다 대화는 단절하고. 여러분 문제 있는 집에 가보면요 일단 집에 딱 들어가면 집이 조용합니다. 정말입니다. 요즘은요 젊은 애들이 부모님 조그만 문제 있으면 전부 다 일찍 집을 나갑니다.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참 정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거 진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당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시간을 딱 들여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전도의 중요한 열매로 맺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게 정확한 메시지고, 여러분이 이렇게만 갈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현실 속에 환우도 너무나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도 많고 또 가정이 무너지며 또 후대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이론이나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삶의 나의 생활 속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한 시대의 증인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되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